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 후에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심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리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해입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책 안에서 가장 먼저 있는 창세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 중에 일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필경은 죽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말씀인데 11절에서 말씀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특별히 생명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조차도 다 나오게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하고는 다른 곳이 존재합니다. 음부도 집어던진다고 했으니까요. 불못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옥이라기보다 불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여기 누가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몇 가지 문제 있는 자들이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불못 같은 곳은 싫다, 그래서 빼버린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제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다음 주에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 즉 재판장이라는 사실에 기초적으로 담겨진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 전제는 의에 대한 관념입니다. 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 그 기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기복신앙이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기를 분명히 원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반드시 누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로운 삶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심판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고 나쁜 짓 골라 하고 그리고도 안식과 복을 누리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의로운 삶에 안식과 복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복신앙, 즉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모든 부정과 부패에 빠져 살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자들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냐, 바로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출생이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다시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그의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없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꼭 영접하시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시면은 천국 못 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관계의 진실성 여부가 판명이 될까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친자인지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자식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것을 결정해 줄 결정적인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성령 은사에 근거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두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참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척하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가짜 자녀들은 준비하지 않는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4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네. 본문 45절에 나옵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충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하게 충성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으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온 것도 충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은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네. 본문 45절 초반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충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지혜를 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항상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의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말씀 봉사. 본문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봉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누는가? 저는 말씀 준비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봉사에 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도하시죠? 예,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이 좀 독특합니다. 접시를 벽에 장식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그릇을 장식장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목사님에게 먹을 거를 대접하는 법이 없더랍니다. 그릇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실상은 목사님한테 먹을 거 한 번 주지 않는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은 장식용입니까? 직분을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봉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고 말씀 봉사하며 삶을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 되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말씀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한다. 내가 참으로 말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에게 맡겨줄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고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로 주님께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와는 달리 준비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조심해 봐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요? 시간이 많다는 착각입니다. 시간이 더 있다. 본문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천천히 올 거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아직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내린 최고의 좋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혹은 좀 있다가 이게 전략이에요. 열심히 믿자.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가 열심히 믿자. 충성되자. 조금만 더 있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조금만 더 있다가 나도 정말 열심히 봉사할 거야. 말씀으로 봉사할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다음에 그러자.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그런데 그런 교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그게 많습니까? 천만에요. 주님 만날 날 얼마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폭력, 즉 남에게 피해를 줘요. 아무렇지도 않게. 본문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선 동무들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죠. 힘으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으로 군림하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남 때리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봉사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삶 살면 안 됩니다. 스탑하세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49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뭘까요?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입니다. 본문 49절 후반에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본문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다고, 다음에 주님 위해 힘쓰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찾고 상처 주지 마세요. 또한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말에 도달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심판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심판의 뭐요? 확실성. 심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적용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점인데 우선 자신에 관한 심판의 확실성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의롭게 살게 됩니다.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자기 멋대로의 삶,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두 번째 적용은 남에 관한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남에 관한 심판의 확실성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없으면 세상 살면서 보면 열 참 많이 받습니다. 화 참 많이 나요. 왜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도 멀쩡하냐? 이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화가 나요. 그런데 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믿으면 열을 덜 받습니다. 왜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열기가 여러 달이 지나도 식지 않고 타오르는 사람은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요? 심판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분노가 삭혀지게 되어 있답니다.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남에 관한 심판의 확실성을 기억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불쌍해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심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곱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화가 별로 안 나요. 우리는 심판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요즘을 보면 이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를 위해서 말씀으로 봉사하며 살아서 이후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런 시입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위대한 날에 하나님은 불을 퍼부으시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앉아 계시리. 오 죄인이여, 어느 곳에 설 것인가? 그 위대한 날 하나님의 불이 내리실 때, 오 너 도박꾼이여, 어느 곳에 설 것인가? 너 음행하는 사람아, 어느 곳에 설 것인가? 거짓말쟁이와 타락한 자들아, 어느 곳에 설 것인가? 그 위대한 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리. 오른편에 한 무리, 왼편에 다른 무리. 오른편에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리. 나의 왕국에 들어가라. 대환란을 통과한 이들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 그들은 들어가리. 흠없이 흰 옷을 입고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리. 나를 떠나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내려가라. 악한 자들이 납덩이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리. 곤두박질하며 지옥의 크고 검고 붉고 뜨거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리. 죄인이여, 오 죄인이여,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저 위대한 날 하나님이 불을 쏟으시는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알므로 의와 평강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